2019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처음 시작되면서 한 현수막을 보고 제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감탄만 했던 일이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1938년 공전의 히트곡 불효자는 웁니다 에서 점 하나를 바꾸어 불효자는 옵니다로 바꿔 적은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 자녀들의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그 마을 주민들의 바램을 적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효자는 옵니다에도 불구하고 제 6식구는 지난 설 명절에 하루는 장모님 댁에 다녀오고 이틀은 부모님과 함께 보냈더랬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도 참아가며 집에서 조용히 보내신 분들께 미안하고 이런 시국에 부모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불편하신 분들께는 송구스럽지만 제가 어떻게든 명절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려고 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절에 저희 부모님의 생신이 끼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앞으로 과연 몇 번이나 저희 부모님을 더 만나뵐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리상 멀다 보니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 명절만이라도 꼭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한 번이라도 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서 그분들의 귀하고 선한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족보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런 족보가 성경에 적잖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많이 나오고 신약에는 마태복음에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지 하고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 또 나옵니다. 이런 족보를 기록해 놓은 성경 본문을 읽는 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지루함 정도는 견딜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족보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할 땐 저도 참 난감해집니다. 그래도 2022년 다시금 새해를 시작하고 설날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각 가정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함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 1대, 2대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3대, 4대 아니 그 이상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어 내려갈 때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믿음은 흘러갑니다. 믿음은 흘러갑니다. 이게 믿음은 흘러간다는 말보다는 어느 노랫말 가사가 입에 더 착 달라붙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 빼고는 다 아실 것 같은데 1979년 공전의 히트곡 혜은이의 제3 한강교 첫 시작은 이렇습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이거 포인트예요. 이거 할 때 그냥 부르면 요즘 맛이 안 나요. 한번 쳐줘야 돼요. 강물은 이렇게 손으로 한번 당겨주고 강물은 아시죠? 예. 그러면서 제3 한강교 밑을 지금은 제3 한강교가 한남대교로 바뀌었죠. 자, 요 강물은 흘러갑니다가 더 입에 붙어요. 쫙 달라붙죠, 그냥. 강물은 자, 이 노래가 대단한 게 이 노래 때문은 아닌데 이때가 막 강남이 개발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밭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들어오고요. 배나무와 복숭아밭이 오늘날 청담동이 되었습니다. 제3한강교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 한남대교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강북과 강남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런데 강북은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여요. 근데 강남은요. 완전히 신세계로 바뀌었습니다. 저게 강남이야? 싶을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강물만 흐르는 거 아니죠? 세월이 흐른 겁니다. 시대가 흐른 겁니다. 사실 세상 만사 다 흘러갑니다. 시간이요? 흘러갑니다. 벌써 2022년 1월 다 지나갔고요. 2월입니다. 올 한 해 11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간이요? 흘러갑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 신혜원 마을, 저수지 주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바뀌어 갑니다. 사람이요? 흘러갑니다.
우리만 봐도 벌써 흘러가잖아요. 보이던 분들이 안 보이시고 또 안 보이던 분들이 보이고 오프라인으로만 모이다가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모입니다. 계속해서 상황에 맞게 흘러갑니다. 돈이요? 흘러가죠. 여기저기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서 흘러들어온 헌금이 고사리교회를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고사리교회를 통해서도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목회 현장에 흘러갑니다. 내 피 흘러가죠. 내 몸 구석구석 흘러가는 것도 물론이지만 내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의 자녀들에게 그 피가 흘러갑니다. 이 피가 흘러간다는 말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도 흘러가고요. 성품 흘러가고요. 성격 흘러갑니다. 장점 흘러가고 부족함 흘러가고요. 자랑할 거리도 흘러가지만 흠잡을 거리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성, 섬김, 배려, 기쁨, 나눔과 같은 선한 것만 흘러가면 좋을 텐데 흘러가지 말았으면 하는 것도 흘러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흘러가고요. 불평 흘러갑니다. 불만 흘러가고요. 원망 흘러갑니다. 미움 흘러가고요. 차별 흘러갑니다. 거짓도 흘러가고요. 이기심도 흘러가고요. 심지어는 내 속에 담아둔 죄도 흘러갑니다. 다 흘러갑니다. 저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요 흘러갑니다. 옳은 방향이든 그른 방향이든 선한 방향이든 악한 방향이든 어쨌거나 믿음은 흘러갑니다. 교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 자녀들도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시나요? 부디 믿음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이 흐르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믿음이 가정 안에서 세대와 세대 사이를 거쳐 가문을 타고 흘러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고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고 흘러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14대라는 말은 14세대, 14세대를 의미합니다. 자, 14 더하기 14 더하기 14 하니까 뭐요? 그렇죠. 42. 예. 말하려고 했죠? 네. 42세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이름들이 이 42세대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5명의 여성입니다. 3절의 다말, 5절의 라합과 룻, 6절의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의 마리아가 그들입니다. 그 당시 족보에는 여성은 올라가 있을 수 없어요. 남자만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5명이나. 이들은 모두 사회의 취약계층이고 소외자고 약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낮은 자리에 있었던 차별받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외계층에 있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이들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취급을 받았더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서 다말이 바로 여인입니다. 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유다와 다말은 실은 부부 사이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다말은 유다의 첫째 며느리입니다. 아들의 아내예요. 유다의 아들 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며느리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평범한 여인의 삶도 고달팠던 그 시대에 이 다말은 그보다 더한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시아버지랑 결혼한 셈이니까요.
시아버지랑 혼인식도 올리지 않고 자녀를 낳았으니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수모와 모욕을 어떻게 참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다말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가문의 족보 한 중앙에 턱하니 올려놓은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라합은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 이스라엘에 정착할 때를 도왔던 여리고성의 여인입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말이 좋아 기생이지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 파는 여인, 창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라합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낮고 천하고 차별받아야 할 악한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여성인데 이방 여자예요. 그것도 모자라 몸 파는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죠. 가장 차별받아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곳이 라합이 있어야 될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직업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룻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집 잃고 남편 잃고 가난으로 고생하다가 시어머니 한 사람 보고 고향 떠나왔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것 전혀 없는 무일푼의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존재입니다. 차별이 그녀의 이름이 되어야 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그녀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더랬습니다. 가난해도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일푼이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도 비참한 삶을 살아도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밧세바가 다윗과 결혼해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왕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녀 또한 유대인이 혐오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범한 상대였습니다. 다윗의 살인 교사와 간통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녀야말로 차별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흐르며 구제불능일 것 같은 차별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웃 중에 이런 여성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신혜원 마을에, 여기 고사리의 수옥정에 여러분 이웃 중에 이런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 같은 사람, 시아버지하고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지금 라합 같은 창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기 룻은요 무일푼이에요. 어디 바깥에서 다 잃고 사업 실패하고 와가지고는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여기 또 한 사람은 지금 간음했어요. 간통을 저질렀어요. 그리고는 의리의리하게 산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요 종결자 진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예요. 마리아의 이름은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녀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10대 미혼모예요. 14세, 15세, 16세 요 사이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해요. 그때 보통 결혼했으니까요. 자, 미혼모예요. 10대입니다. 결혼식 올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떡하니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최악도 이런 최악이 있을까요? 천사가 나타나 말해준 당사자들이야 믿는다 해도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그녀를 아는 지인들과 이웃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모든 비난과 원망과 차별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게 이 마리아의 삶이에요. 10대 때부터. 이렇듯 믿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차별받는 소외된 이들을 살려내고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믿음은 차별을 두지 않고 흘러갑니다. 이게 믿음이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셋째로 오늘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는 믿음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디를 향해 흘러갈까요? 세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예수님께로 흘러갑니다. 자,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믿음은 흘러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물이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은 나 홀로 높은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물은 예외 없이 바다로 수렴됩니다. 모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로 수렴되고 모아집니다. 믿음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믿음뿐만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예수님께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봉사든 섬김이든 친절이든 용서든 반대로 분노든 다툼이든 미움이든 불순종이든 결국 누구에게로까지 흘러들어갈까요? 예, 모든 것은 다 예수님에게로까지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저주했어요?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다고요? 네, 예수님에게로까지 흘러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만나고 대하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네,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냉수 한 그릇을 줬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든, 여러분이 무엇을 했든,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건 결국 종국에는 예수님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되고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일이 풀리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극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과 놀라운 그런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요. 이상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이걸 소위 인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선에서만 친절을 베풀고 예를 갖추고 때론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바라봐야 하느냐? 전체를 봐야 됩니다. 끝까지 봐야 합니다. 끝이 어딘가요? 네, 예수 그리스도세요.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서 흘러갑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흘러갑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에게 다시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해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왜? 결국 너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는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총 42세대에 이르는 족보를 살펴볼 때 각 인물들과 각 가정의 믿음이 다음 시대로 그 다음 세대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마침내 흘러들어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과 가정들은 결국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할 때 낮고 비천하고 차별받는 고달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살리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이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나를 보기를 기대하였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조금 더 이해가 쉽죠? 내 나를 보기를 기대했고 내가 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에 보면요,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몇 세대요? 42세대.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찾아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냥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보고 기뻐했대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로 따지자면 42세대 전에 살았던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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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두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믿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은 흘러갑니다. 부디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감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주님만 바라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다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